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이름 예수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얘기했죠. 골로새 2장 9절.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하나님 되심의 모든 충만함이 신체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이다. 이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수 그분이 바로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오신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육신에 따져 성육신. 성육신 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우리 개혁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오르났죠. 왜냐하면도 빠져버리고 그 안에는 신성의 하나님 되심 이걸 갖다가 이제 신성이라 됐죠. 신성이란 말은 여기 내가 이제 여기 내가 써놨죠. 이 데이티란 말이 신성이란 말인데 이거는 신이 신격 신성과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갓헤드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오셨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제자됨, 스승 되심, 또 아버지 되심. 이 되심이란 말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이제 옛날에 저는 이게 붙였는데 이게 띄워야지 문법적으로 맞다 그래요. 띄어쓰기가 하나님 되심의 모든 충만함, 부분적인 충만함이 아니라 모든 완벽한 충만함이 신체적으로 바디가 몸이잖아요. 근데 바딜리 그러면 신체적으로 몸적으로 그 말인데 그걸 좀 어색하니까 신체적으로 거주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스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예수스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거주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두 번째 얘기를 합시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면 Let him be God가 있어요. 옛날에 내가 Let God be God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이것도 형태가 똑같아요. Let him be God. 그리고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나는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을 부르겠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문맥상 이 그 주님이 곧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부는 동격의 의미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을 부르겠다. 그래서 불에 의해서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Let him be God.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잘 이야기되어 있다. 잘 이야기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잘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야기했습니다가 아니라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로 따져 현재 완료가 되다. 이야기되어 있다. 이 스피커란 말은 뭐냐면 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say 말하다. 그 다음에 tell 알려주다. speak 이야기하다. 이거 저 어감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존중과 존경과 뭐랄까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못 받아.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은 하는데 돈 몇 푼 때문에 자빠져 버려요. 조그만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뒷발질해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애기 신앙이거나 아니면 가짜거나 그만큼 가짜 아니면 어린애기단 말이에요. 어린애는 아버지 어머니를 뭐랄까요 아쉬울 때는 찾지만은 또 자기 욕심을 챙길 때는
아주 무시해버려요. 그냥 어리니까, 철이 없으니까. 그거는 이해가 하지만은, 만약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만약에 세상 나이가 10살, 20살 됐는데도 어머니, 아버지를 헌신창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39절에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볼 때 그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그 주님, 그분께서 그 하나님이시다. 그 주님, 그분께서 그 하나님이시다. 참, 이 표현이 이 강조로 해놨죠. 그 주님, 그 주님, 그분께서 그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개혁성에는 여호와가 이제 왜 여호와라 했는지 이따가 나중에 이제 내가 그 차례가 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호와란 말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손을 보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여호와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예슈와, 그것이 예수수가 된 거예요. 예수수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수가 뭐 잘못됐다 어쨌다 그러는데 내가 그 얘기까지 하려다가 그냥 그건 너무 복잡해서 이제 얘기 안 합니다만은, 결국 뭐냐면 여호수아, 예슈와, 예수수, 그 예수수란 말이 그 구약 성경 그 옛년에 일반 개인 이름으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 예수수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왜 나사렛 예수 그냐면 나자렛 출신 예수수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도 예수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근데 나자렛 출신 예수수다. 그래서 나자렛수예요. 나자렛이 뭐냐면 가지라는 뜻이에요. 가지 아니면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막대기.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가지나 막대기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뭐라고 표현하나요? 가지애가 왜 열매가 열잖아요. 가지가 꺾어지면 또 그게 막대기가 되잖아요. 그게 같은 의미예요. 이게 가지라기도 하고 막대기라 그래. 나자렛이란 말이 뭐냐면 예수 이사야에 보면 그분을 가지라 그랬거든. 가지 혹은 막대기라 그래요. 막대기라고 번역해도 되고 가지라고도 번역해도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원줄기에서 있는 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족보에 따른 그 원줄기에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열매로서 맺어야 될 그 존재, 그걸 보고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내가 나자렛 예수가 무엇인지 다른 강의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아시고, 그러니까 그 주님이 바로 그분이 그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새 유언 이 신약에서는 예수아란 말을 안 쓰냐? 어떤 사람들 그냥 따지고 드는데, 그래서 저보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아 이름으로 침례 안 받은 것은 다 가짜다. 예수아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다 가짜다. 지저스니 예수님의 다 가짜다. 그 인터넷 같은 찾아보면 지저스가 뭐냐면 그게 이제 그 영국의 그 유명한 사전에도 보면 지저스가 뭐냐면 그게 바로 제우스 신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왜 예수스를 갖다가 지저스라고 발음했냐. 그게 바로 제우스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아무리 대단한 사전이라도 사전을 다 믿으면 안 돼요. 가장 완벽한 사전은 성경 자체예요. 성경 자체가 사전이라고. 이 세상 사전을 다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다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것도 내가 설명하려다가 그거 막 복잡해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주겠습니다만, 그 인터넷 같은데 네이버 같은데 카페나 블로그 들어가서 쳐보세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저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 완전히 진짜 발음이 엉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쓰면 안 돼. 물론 그런 발음을 썼다고 해서 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고 다 가짜다,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배운 것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배운 것이 그 지저스라고 하는 것이 제우스 신을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날 위해서 대속해 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인식한다면 뭐 그걸 가지고 뭐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가능한 한 발음을 정확하게 하자. 그래서 제가 예수를 갖다 예수스라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고칠 때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많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사람들이 거부 반응 없이 그냥 쉽게 알아들을 건데 예수스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거나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고 또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걸 가능하나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발음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너에게 표징을 주실 것이니 눈여겨보라. 처녀가 잉타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미란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배운 분들은 알 거야. 함께 누가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임마 그러면 우리와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은 뭐냐면 동질이다 그러면 동질 옆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동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 왜냐하면 우리에게로 한 아이가 태어나져 있는데 곧 우리에게로 한 아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 아들이 주어져 있다. 이 정확히 시제를 정확히 보세요. 주어져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태어나져 있다 이러죠. 근데 한 아이가 뭐냐면 바로 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행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 좋은 자, 그 강력한 하나님, 그 영존하신 아버지, 그 평화의 군주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한 거지. 그분이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래요. 저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진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야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가 강의 속에서 수백 번 얘기했는데도 이게 잘 아멘이 안 된 사람이 있는가 봐요. 왜? 머릿속에 그만큼 세뇌가 됐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사실 아들 하나님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 아들한 표현을 왜 썼는가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우리가 지금 아버지는 높은 분, 아들은 낮은 분. 이렇게 우리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는데 내가 비유로 들었잖아요. 임금이 백성을 만나려면 용포를 입고 말 타고 검 차고 칼 차고 또 군사들을 거느리고 일반 백성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시장통에 나타날 수 있어요? 일반 가정집에 나타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임금의 모습으로는 와서는 안 되고 일반 평민의 옷을 입고 평민의 모습으로 와야지 일반 백성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이잖아.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한테 나타났고 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봤자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봐.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아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니까. 그 개념을 알아야 돼요. 사실 저도 이거 옛날에 몰랐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하면서 이걸 알게 됐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내가 알게 됐지. 저도 옛날에 몰랐어. 이건 제가 어떤 참고서 책 보고 무슨 주석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랫동안 성경 보는 가운데 왜 하나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알고 봤더니 그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제 딱 맞춰보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라니까 아버지. 만약 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걸 한번 증명해 보시오.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러면 이분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바로 한 아들,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니까. 내가 주석을 다 뒤져봐도 이걸 정확하게 설명한 책을 내가 아직까지 본 적도 없고 설교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어느 목사가 그랬다네.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찍혔다 그러더라고요. 이단이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 그러므로 지금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파라오게로 보내겠는데 이는 너가 이집트에서부터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모세보고 하는 말이죠. 그러자 모세스가 하나님께로 말했다. 제가 누구간데 제가 파라오에게로 가야 하며 제가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합니까? 파라오란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왕, 전하 이런 것처럼 그 왕에 대한 칭호를 말한 겁니다. 왕이라는 칭호를 말한 것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인데 제가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그 이름이 있어요. 원래 이름이. 그러니까 이거는 파라오는 이제 그 수상, 대통령, 전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칭호입니다. 왕이란 뜻이에요. 그건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고. 그래서 파라오 1세, 파라오 2세 막 그러잖아요. 그러자 바로가 아니에요. 바로 그 발음이 잘못된 거예요. 파라오라 그래야 됩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다. 확실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왔다는 증표로 너에게로 있을 것이다. 너가 이집트에서부터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자 모세스가 하나님께로 말하였다. 눈여겨보소 제가 이스라엘 아이들에게로 와서 그들에게로 너희 아버지들의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조상을 말한 겁니다.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어 오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말할 때 제가 그들에게로 무엇을 말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그 말이에요. 뭘 어떻게 말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냐? 여기 내 중년 나오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다. 나는 바로 나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는 이스라엘 아이들에게로 말할 것이니 나다께서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오셨다고 말이다. 이 나다께서란 말은 뭐냐? 옛날에 제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다라고 하신 분께서 이렇게 좀 이제 살을 붙여서 의역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자세히 다시 보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관성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그러면 우리 개성에는 뭐냐면 이 부분을 갖다가 나는 바로 나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그는 이제 그 의미를 추적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문자적인 번역은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히브리어도 보면 뭐냐면 예후의 아셀의 예후에 돼 있어요. 아셀이란 말은 이제 영어의 관계사예요. 관계사. 예후에는 나는 이다.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군주다. 나는 말하자면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바로 나다의 준말. 그러니까 나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바로 나다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I am that I am을 줄여서 그냥 I am이 한 거예요. 우리도 약자를 많이 쓰잖아요. 약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 I am that I am은 뭐냐면 이거는 하나의 이름인데 그 이름에서 우리가 호를 쓰잖아요. 호. 에서 뭐 이순장군의 호는 뭐다. 세종당의 호는 뭐다. 그 호란 말은 뭐냐면 그 본래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 말고 대신 이제 그 사람의 특징과 그 어떤 스타일을 이제 본받았고 이제 어떤 호를 짓잖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호예요. 호 일종의 이름인데 그 호단 말이에요. 나는 바로 나다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장 하여튼 한마디로 가장 함축적으로 그 수많은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가장 함축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I am이에요. I am. 나는 뭐뭇이다. 나는 이다 이 말이에요. 나다. 그럼 뭐냐면 그분은 절대자요. 스스로 있는 자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요. 누구의 타치를 받지 않는 분이고 다시 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근본 중에 근본이다 하는 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말한 것이 뭐냐면 예후의 아세르 예후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야 나 이 말이에요. 그럼 나가 누구예요? 나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 도대체 나가 누구냐고. 응?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나가 바로 누구냐? 예수수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나중에 증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장황하게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써놨죠. 이거는 제가 이제 책 보면서 성경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뭐랄까 좀 가장 그 속뜻의 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스터디 바이블로 나올 때 이걸 이제 그대로 제가 실어주려고 지금 이렇게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중요한 구절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 한번 들어봅시다. I am that I am 히브리어로 예후의 아세르 예후인데 성서 안에서 하나님의 형이상학적 본질이 형이상학적 본질이란 말은 뭐냐면 형태가 있는데 이상적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어떤 이상적 그걸 형이학이라 그래. 그걸 형이학. 형이학적 본질이 가장 차원 높게 계시된 구절이다. 이거 참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이학적 본질이란 말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이상적으로 그 형태의 그 본질의 그 의미를 가장 이상적으로 표현한 것이 I am that I am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차원 높게 계시된 구절이다. 완전한 자기 충족과 자기 결정의 속성을 가지신 분임을 말하는 구절이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완전한 자기 충족과 자기 결정의 속성. 이 말은 뭐냐면 누구의 도움, 간섭, 의견 필요 없어. 하나님은. 그분은 완전하시고 절대자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시지. 누가 뭐 협력하고 도와주고 뭐 의견 들어보고 뭐 동의 없고 이런 거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자기 충족과 자기 결정의 속성을 가지신 분임을 말하는 구절이다. 지금 I am that I am이 무슨 말인가의 그 설명을 제가 그동안 뭐 수백 번 얘기했는데 그걸 지금 가장 좀 뭐랄까 함축적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성사에서 하나님의 형이상학적 본질이다 이 말이나 완전한 자기 충족과 자기 결정의 속성을 가진 분이다 이 말은 지금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같은 말이 나와요. 계속 같은 말인데 표현을 지금 다양하게 한 겁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는 거 자존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분이 하신 일을 단번에 선포해 버린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앞에 말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증명을 하지 않아. 증명할 필요도 없고 증명해야 될 의무도 없어. 또 증명한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알아먹지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증명하려고 하잖아. 너희들은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거야. 내가 하나님인데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을 단번에 선포해 버린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성경은 기납법과 연역법이 있는데 성경은 결론부터 먼저 말하는 거 그게 바로 연역법이라는 거예요. 연역법. 제가 말을 잘못했으면 연역법이 아니라 기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론부터 말하는 걸 보고 기납법이라 그래요. 아니 결론부터 말하는 걸 연역법이라 그래요. 연역법.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세상을 창조했다. 그게 연역법이에요. 기납법은 뭐냐면 어떤 논리와 원칙하에서 그렇게 했는가 그 논리적으로 추리를 딱 해갖고 마지막에 결론을 딱 내는 걸 보고 기납법이라 그래요. 기납법. 그 성경은 결론부터 말해요. 결론부터 항상. 내가 성경 보면 어느 성경을 봐도 그래요. 창세기든 출애기든 뭐 마태복음이든 어느 성경 봐도 항상 맨 처음에 나온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핵심적이고 결론부터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그분이 하신 일을 단번에 선포해 본다. 즉 하나님의 존재는 숯불에 불이 붙었으나 그 숯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 출애굽기에 나오죠. 사라지지 않는 것. 즉 그 산에서 모세가 보았던 불타는 숯불의 불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숯불에 불이 붙어서 불타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아. 모세가 보니까 분명히 불이 타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아. 없어지지 않아. 이것도 제가 관주를 다 아는
그 출애기 보면 다 써놨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불이 타는데 왜 안 없어지냐 이거요. 이 말은 뭐냐? 불이 수풀에 의존하지 않았지만 그 고유의 완전하게 자족, 스스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완전 자족한 생명에 의해 불타고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풀 때문에 불이 타는 게 아니고 풀의 힘을 빌려가지고 불이 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불이 타려면 나무가 있든지 뭐 석유가 있든지 무슨 뭐 어떤 재료가 있어야지 불이 타잖아요. 근데 모세가 봤던 그 떡이나무의 그 불은 뭐냐면 불은 붙기는 붙었는데 풀이 다 없어지지 않고 풀은 그대로 있고 불이 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풀이라는 그 매개체를 이용해서 불타는 게 아니고 완전 자족한 생명에 의해서 불타고 있었다. 이게 바로 I am that I am이에요. 응?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불타는 것이지 나무가 있으니까 불타야 되겠다. 뭐 풀이 있으니까 불타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딴 말로 절대자다 이 말. 절대자. 그 다음에 불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다른 근원으로부터 끌어내지 않으신다. 지금 이거 전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지금 계속 제가 다양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불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다른 근원으로부터 끌어내지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풀 때문에 불이 붙는 게 아니고 불 자체가 그냥 붙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풀 속에서 불이 타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불이 안 없어지고 불만 계속 타는 거야. 풀은 그대로 있고. 도대체 이건 뭐냐 이거야. 그래서 불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다른 근원으로부터 끌어내지 않으신다. 아까 그 말이에요. 제가 금방 말이죠. 풀 때문에 타는 게 아니라니까. 나무 때문에 타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근원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와 가지고 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말이에요. 풀이 숲풀 안에서 타지만은 숲풀이 불의 근원은 아니었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불이 숲풀 안에서 타고 있긴 있지만은 숲풀이 불의 근원이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숲풀이 타니까 그 숲풀의 그 에너지가 태워지니까 불이 붙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잖아요. 장작을 떼면 장작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타니까 불꽃이 일어나고 그 뜨거운 열이 나잖아요. 근데 모세 앞에서 타는 그 불은 그런 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불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독자성에 해당하는 신학 용어는 자존성이다. 자존성. 어세이트란 말이에요. 어세이트란 말인데 이 영어 낱말 어세이트는 프롬을 뜻하는 라틴어. 프롬이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그 말이잖아요. 어디에서부터. 장소로 말할 때는 에서부터. 인격이나 존재를 말할 때는 으로부터 그래야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국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개성기나 이래 따는 번역 때문에 참 멍들어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야 될 건데 하나님에서부터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장소를 말할 때는 에서부터, 존재를 말할 때는 으로부터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프롬을 뜻하는 라틴어 어와 힘셀프 스스로를 말하는 뜻하는 라틴어 세가 결합된 말이다. 그러니까 이 영어의 대부분의 글자가 라틴에서 왔잖아요. 어세이트란 말은 뭐냐면 우리말로는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는 성질, 그 자존성을 말한 건데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 자신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참 말이 이상하죠. 그 자신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게 바로 I am that I am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신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출애굽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허물론 어린 양으로 말하니까 자신을 하나님은 자신을 태우는 어린 양으로 말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세이트 이 자존성이란 말은 뭐냐면 그 자신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말이에요. 그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보다 더 어떤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칠 때 뭐라 그러냐? 아버지로부터 내가 왔다.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곧 내가 하는 말이고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아버지라는 존재로서 존재인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존재인 내가 아들이라는 존재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 자신으로부터 왔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말은 아버지가 거기 계시고 아버지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존재로서 내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들이라는 존재로 왔다. 이게 안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는 아들로서의 하나님으로 왔다. 그걸 말하는 거래요. 그 의미를 그렇게 이해해야지. 아버지 한 분, 여호와 증인들처럼 아들 한 분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더 높은 분이고 아들은 두 번째 높은 신. 같은 신은 신인데 두 번째 신이라는 거야. 두 번째. 서열이 낮다는 거야. 서열을 분리시키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진짜 마귀예요. 그래서 어느 목회자가 저보고 그 얘기하더라고. 즉은 사람들이 삼일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현재 한국교회 사람들처럼 이해한다면 대한민국 목회자 대부분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분리시켜서 생겨나. 분리하면 안 돼요. 같은 분인데 왜 아버지라고도 하고 아들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는가.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될 건데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갖고 그걸 따로 국밥으로 분리시켜 버리면 그러면 예서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 달린 괴물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삼일체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삼일체란 말이요 사실상 굉장히 모순된 말이에요. 나는 삼일체 그래도 뭔 말인지 알아먹는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결국 뭐예요? 세 인격이 한 몸이다. 근데 세 인격이 따라오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인격이 따라오면 세 존재예요. 그게 세 분이에요. 세 분. 요한일서 5장 7절도 세 분이 한 분이 된 게 아니라 셋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따가 내가 설명 또 한번 내가 나올 겁니다. 이건 제 강의 오래전부터 들은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세 분이 한 분이다 그러면 완전히 마귀 번역이에요. 마귀 번역. 그건 완전히 이단 번역이에요.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하여튼 이따가 이제 나오면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그 자신으로부터 오신 분이다니까. 이거 요한복음에도 다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사람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나는 나다라고 말해야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제일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나는 나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나야 그럼 뭐요? 이거 교만한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이제 교만한 말이 아니야. 같은 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나와서 나중에 설명할 건데 지금 내가 미리 당겨서 이걸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위에 챙겨 두어져 있던 그분의 은혜가 헛되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욱 넘치게 노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I am what I am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개성일은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돼 있죠. 나의 나된 것은 그 영어로 뭐냐면 아까는 I am that I am인데 여기는 I am what I am이죠. what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신분. 이게 너 뭐하는 놈이야? 할 때 what 써요. 너 직업이 뭐야? 너 뭐하는 놈이야? 할 때 what 써요. 그러니까 what I am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존재냐? 그것은 현재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된 것은, 이게 현재 내가 에서 대통령 된 것은, 에서 학교 선생이 된 것은, 부자가 된 것은, 아니면 남자가 된 것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현재 된 그 존재,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금의 내가 있다. 이건 제가 약간 의역을 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나는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혁성경은 나의 나 된 것은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제 상당히 번역이 괜찮은 번역이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걸 제가 그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영어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I am what I am은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금의 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내가 서울시장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지금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해서 부자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사실 내가 10년 전에 주가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I am what I am이 나라는 존재의 그 지금 신분과 그 직업이면 직업 상태 그걸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올라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나는 나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이 됐어. 그러면 나야 나. 나야 나. 이렇게 말하면 그건 교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아까 그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사람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나는 나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I am that I am, I am what I am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 그거는 교만이 아니야. 그거는 뭐 모순 되잖아. 근데 만약 내가 나야 나. 이거 당신 지금 좋은 회사에 들어갔네요. 그러면 나야 나. 나야 나. 이러면 그건 건방진 거야. 단지 이렇게 말하면 돼. 하나님의 은혜로운 지금 내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된 겁니다. 라고 말하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 I am that I am, I am what I am 이런 표현은 우리가 스스로 쓴다면 이거는 신성 모독이고 이거는 교만의 극치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든 천사든 다른 어떤 창조물이 말하는 것을 훨씬 초월하여 곧 절대적으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내가 말한 데 쓴단 말이에요. 어떤 창조물이 말한 것을 훨씬 초월해서 절대적으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I am께서 나를 너에게로 보내오셨다. I am 예의가 I am이거든. 나는 이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 헬라에서는 동사만 보면 주어가 1인칭이구나 2인칭이구나 이거 딱 알아요. 그러니까 에임이 이래도 되는데 에고 에임이 이거는 강조형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강조. 에고가 없어도 사실 통해요. 근데 에고가 들어가면 에고가 나를 말한 거거든. 에고니즘 그랬잖아요. 에고니즘. 그러니까 에고가 나를 말한 거거든. 그러니까 에고 에임이 그러면 영어로 I am이에요. I am. 이건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에고 에임이께서 나를 너에게로 보내오셨다.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다께서 나를 너에게로 보내오셨다 그랬잖아요. 나다께서 영어로 이거 나오잖아요. I am께서 그러니까 I am that I am이 줄여서 I am이 된 거예요. 줄임말이 이거는 I am께서 나를 너에게로 보내오셨다. 과거부터 쭉 보내오셨다 그 말이에요. 과거부터 현재 완료로 썼죠. 근데 이제 이거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듯이 그렇게 그분께서는 아들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도록 그 아들에게 주었었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듯이 그렇게 그분께서는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도록 그분 뒤에 나오는 그분께서는 예수님을 말한 겁니다. 예수님 그분께서는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도록 그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한 거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도록 그 아들에게 주오셨다는 거지. 생명을. 그 뭐냐면 동일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동일한 존재, 동일한 인격, 동일한 뭐랄까 위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I am께서 나를 너에게로 보내오셨다. 이 말을 나를 너에게로 보내오셨다. I am께서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나다께서 나를 너에게로 보내오셨다. 나다께서 나다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지. 근데 신약에 보니까 이 나다가 바로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잖아요. 이따가 이제 그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소위 말해서 아들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설명하고 분리시켜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성경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성경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쪼개버린 거예요. 이 한 분 하나님을 두 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표현했는가? 그 유대인의 그 풍습, 어법, 그들의 관용적인 표현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유대인들의 그 표현 방법이 이런 거구나. 유대인들은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 그 표현을 왜 그랬었을까? 그걸 제가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면서 하나씩 저도 이제 그 습득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수년간 10년, 20년, 30년 살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왜 랍비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하고 랍비들한테 물어보고 이 표현이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한 예로 이름이란 말도 주님의 이름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뭐야? 우리는 주님의 이름 그러면 말은 쓰기는 쓰는데 그 개념은 몰라요. 주님이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주님이라는 이름. 그 주님이라는 이름 나중에 이제 다 그 자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 이름이 뭐냐? 이름은 존재를 말한다. 존재를 말한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내 이름 안에서 무엇든지 구하면, 요구하면, 기도하면 내 이름 안에서 인더 네임을 이름 안에서 해야 돼. 이름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벌써 틀린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말로는 이상 없다. 우리말로 이상이냐 없냐 나는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름 안에서라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 인격 안에서란 말이에요. 이름은 인격은 이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개성계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것도 킹교에서 번역했다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가 아니단 말이에요.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걸 좀 줄인다면 영과 진리 안에서 그래도 되기는 돼요. 그러나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게 뭔 말인지 이 시간 다 설명할 수 없고 아무튼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전체사 중에 하나가 인이에요. 인은 3차원의 공간적 개념이라 그래요. at죠. at은 점의 개념이에요. 점의 개념이에요. 점. 그 다음에 어는 선의 개념이에요. 선. 평면의 개념이 나오고 어는 접촉을 말한 거잖아요. 평면의 개념 2차원이야. 그러니까 인은 공간의 개념이에요. 공간. 이게 3차원의 개념이에요. 인. 그 영어에서는 at, on, in 이런 그 from 뭐 이런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개혁생에는 그냥 이것도 의로 저것도 의로 다 그래 투도 의로 다 의로 전부 그래 버리니까 그 개념이 알쏭달쏭하고 알 것 같으면서도 애매모호하고 이 말이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뭐랄까 세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사람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코 익으면 코골이, 귀 익으면 귀걸이가 아니에요. 코골이, 귀걸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우리말의 그 약점이에요, 그것이. 그 영어는 정확하게 구분시켜 놨거든. 응? 그래서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의자에 앉았다 그냥 뭐 어떤 모양이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의자에 앉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팔걸이가 있는 의자냐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따라서 전치사가 달라요. 그 전치사를 딱 보면 아 벤치에 앉았구나 아니면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았구나 이게 딱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영어는 그런 그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 우리말은 그런 면에 또 약점이 있어요. 우리말에는 또 시제가 또 불분명해. 주어가 또 애매모호하고 그런 것도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하여튼 뭐 이 정도만 얘기하고 지금 I am that I am이 뭔 말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내가 지금 요약해 놓은 걸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전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걸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제가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거 금방 하루아침에 이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책에서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책을 내가 참고했지만 그걸 추격을 해서 최대한 추격을 해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보면 I am that I am이 이런 말이구나. 이거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걸 내가 적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뭐 이 얘기가 끝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는데 조금 이제 어렵고 제가 이제 이렇게 뭐랄까 설명하다 보면 좀 버벅거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실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뭐냐? I am that I am은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성, 완전성, 충족성, 자존성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거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 속에 의미는 있지만은 그 예의의 아세르 예의의 그 의미는 그 말의 의미는 있지만은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새 유언에 와서 논리적으로 앞뒤가 문맥이 이루어서 이게 딱 아구가 맞아 떨어야 되거든. 근데 같은 IM 갖다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번역해 놓고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IM이 또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그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게 옛 유언과 새 유언이 일목요연하게 딱 맞아떨어져야 돼. 이렇게 그죠? 그 기기가 왜 톱니바퀴가 딱 맞아떨어지듯이. 그래서 일관성과 정확성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뭐랄까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되면요, 이거 번역이 엉터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나다를 정확하게 살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나다가 쓴 예를 이제 쫙 이렇게 이제 올려놨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하나씩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지 이제 그 사람이 성경을 잘하는 거예요. 뭐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물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삶으로 또 실천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존성, 절대성, 완전성 그걸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I am that I am.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I am that I am을 듣고서 비로소 이 삼일체가 해결됐다. 뭐랄까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정확하게 아버지가 뭐고 아들이 뭔지 그 개념이 해결됐다고 저한테 이메일이나 전화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제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애매모호하게 아리송하게 알았다는 거예요.